오늘은 백대명령 18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18번.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해서 말씀을 쭉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 2, 3번 읽습니다. 1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왜 계명을 지키는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즐거운 순종임. 우리가 그처를 함께할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면 복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최고 목표인 주님과의 연합의 비결임. 3번.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킬 것이다.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계신지 주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주님이 옆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주님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내가 눈에 보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들, 계명들을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한 거다. 김 목사야, 부모를 공경해라. 김 목사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내한테 직접 말했다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정말 최근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 왜 사랑하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 해서 기분이 나빴다 그랬잖아요. 그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목회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 잘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또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좀 잘 될까 싶어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준다니까 아이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거치 그런 게 아니고 쏘기.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는데 나를 벼락을 안 때리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나를 그분은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했다는 것 자체가 기다려 주셨다. 참아 주셨다. 예. 그걸 이제 느낀.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내가 정말 마음을 바쳐서 한번 사랑해 봐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거죠.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나한테 이렇게 김동진 목사가 김 목사가 목회를 안 해도 또 목회가 예를 들어 잘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한 10년 전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안 되지. 그럼 잘 되고 사랑해야지. 말씀도 그래 있는데, 이리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떤가? 순종해도, 핍박당하고, 환란당해도, 대환란에 들어가서 감옥에 잡혀가도, 또,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10년 전에 물었다면 천국 가야 하니까 순종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전부이고 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든지 잘해주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 좋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사실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 그걸 조금 간정식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싶은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에 동서교회에 이제 있었는데 마산에 그때 이제 창조교회로 제가 2003년에 갔다가 2004년입니까? 갔다가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예배당을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해서 4년째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예배당을 짓고 100평 땅을 사가지고 한
그 건물을 45평이니까 한 90평 정도 건물을 지어서 갔습니다. 빚을 한 1억 6천쯤 졌고, 그래서 월 이자가 이제 65만 원 나오고 그리 됐는데, 근데 이제 나는 예배당을 짓고 가면 목회가 잘 되고 부흥될 줄 알았는데, 예배당을 짓고 갔는데 교인들이 자꾸 줄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죠. 좌절하고. 사실 내 속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목회를 성공해서 세상에 내를 알리고 싶었는데, 예배당까지 지었는데, 이제 이 예배당이 오히려 내게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압박이 몰려오고, 목회는 할수록 안 되고,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내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가? 아니, 내 좀 도와주면 되긴데, 조금만 밀어주면 되긴데, 교인 조금만 보내주고 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았긴데, 하나님 왜 이리 내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원망감, 이런 게 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논산치유센터에 이제 누구 소개를 조금 다녀봤는데,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내 삶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친밀함이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친하냐? 별로 안 친하다. 엄마와 친하냐? 별로 안 친하다. 그러면 형제들과 친하냐? 별로 안 친하다. 아내와 친하냐? 별로 안 친한 것 같다. 그래, 우리 서영옥 씨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결혼할래?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다. 그 다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화평아, 아빠가 좋나? 그러니까 별로 안 좋대. 우리 딸한테 물어봐도 아빠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나는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친하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때 은혜 받을 때는 막 눈물 흘리고 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막막하게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 가까이 안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별로 안 친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도 물어보니까 별로 안 친했대. 정조모도 늘 싸우고 별로 안 친했대. 그러니까 정조부하고 할아버지도 별로 안 친하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도 별로 안 친하고, 이 집안이 전부 다, 우리 집은 뭐냐면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과 내 사이도 그렇고, 내하고 아내 사이도 그렇고, 내하고 하나님 사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일해왔지, 내 삶의 문제를 고치려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가 코너에 몰려니까 이제 모르겠다, 내 문제나 해결해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 싶으니까, 목사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 그래, 안 되겠다. 그럼 하나님하고부터 친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밀합니까? 예, 우리 삼방의 김건사님 친밀하고, 우리 석전의 최주사님 한번 하나님하고 친밀하십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죠. 오늘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래 이제 그때부터 12년 동안
제가 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목회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 집안의 문제, 내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좀 친하다 싶은 사람 보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말씀 읽으면 된다. 그런데 내가 뭔가 이렇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누구를 물어봐도 답이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하고 전에부터 저 보이차 도사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보이차를 그때 중국 같아서 마시고 있으니까. 근데 나 가기 싫은데 목사님이 자꾸 가자 하니까 미안해서 한번 가준 거예요. 가니까 그 무척산 뒤쪽에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지어가지고 컨테이너를 막 10개쯤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보이차를 이렇게 탁 타주는데 뭡니까 좋은 것도 넣고 10가지 이런 거 5만 것 다 넣어가지고 그 차를 탁 조제를 해가지고 주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딱 앉아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에서 개척해가지고 한 20년 전부터인가 기도를 많이 하셨대. 그리고 나 영감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어두운 데가 보인대. 그래요. 거기 침을 주면 나와가지고 한의사들이 그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줄을 섰대요. 그런 목사님. 그래 이제 차를 얻어 마시고는 제가 또 궁금한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어떻게 친밀하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답을 주는데 백영희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그 20번 2번 3번 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20번 2번 3번 칸. 백영희 850614 금밤 설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한번 읽어보시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된 영 외에는 제일 현명한 것이 양심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마음의 전부와 몸의 전부는 중생된 영이 지도를 하고 있고 중생된 영은 성령님과 진리가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양심을 통해서만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마음에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심이 끊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 양심 행위는 하나님의 이 신구약 성경 진리를 자기의 지식으로 삼아 그 지식대로 옳게 바르게 애쓰는 마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삐뚤어지면 안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그 사람은 신앙 양심 생활하는 사람. 자, 여기까지 읽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왜 하나님하고 안 친밀한 거예요? 신앙 양심 생활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신앙 양심 생활 안 하고 20년, 30년 목회해도 내나 또 그대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좀 목회가 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뭘 시작했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앙 양심을 밝히리라. 목회 성공 이거는 이제 모르겠고 우리 교회 어찌 되는 거나 그것도 모르겠고 뒤로 밀어넣고 해봤자 안 되니까 이제 내 문제부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명을 붙잡고 순종하는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에서 계명을 보니까 613계명이 있고 신약의 명령은 보니까 1051가지인가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1700명령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다 잡고 공부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10계명은 좀 너무 작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 중간에 100가지 명령으로 신구약의 한 1700명령을 요약을 한 겁니다. 뭘 위해서 그랬냐면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100가지 명령을 뽑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계명에 무조건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니까 2011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2012년도 2월 12일이 되니까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하나님이 새벽에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냐, 아침에 3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3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그때 제가 겨우 아침에 1시간쯤 기도할까 말까 기도하다가 졸다가 막 이렇게 가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떤 때는 찬송을 틀어놓고 3시간 앉아 있다가 그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거 안 하려니까 또 그것도 말씀 직접 들었는데 또 안 하자 또 그렇고, 그래가 어떤 때는 안 하고 설교만 9시간씩 듣고도 있었는데, 그래 또 부담이 돼가 또 해야 되네 또 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기도하는데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 있는데 부담되는 명령이 뭐냐면 섬기라, 그 다음에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자녀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로마서 13장 9절이면 8절이면 빚지지 마라. 사랑에 비유되는 빚지지. 내 지금 1억 6천 빚을 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빚 갚으려고 그 농산물 시장에 한 달 새벽에 일해가지고 150만 벌어가지고 빚 갚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잘려가지고 추석이라고 주일날 오락해 내가 갈 수가 있으면 안 가, 한 달 만에 잘려가지고 이제 또 택배를 한 달 해갖고 빚을 갚고, 그래 거기서도 또 잘리는 거 이래가지고 그만 빚도 그만 못 갚게 일이 되는데, 그래 이제 순종하다 보니까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에 말씀대로 고칠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또 그 전에는 영몽이라는 꿈을 전혀 안 꾸었는데, 그렇게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영몽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몽을 꾸는 거 하니까 이런 재미. 내가 이제 수도가에 서가지고 큰 물통에 물을 받아야 바가지를 들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통에 물을 주는데 보니까 물통 안이 더러워.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러운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내 안이 뭐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부흥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물을 줘가지고 더러운 교인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꿈이 하나 딱 이제 영적인 세계가 살 열리는 것 같더라고. 살 열리면서 어떤 꿈을 꾸냐니까 오솔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옆에서 내를 딱 도와주고 있는 거야. 좋은 산길로.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영생의 길, 은혜의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는데 항상 오른쪽 왼쪽에 두 사람의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게 이제 좋은 목사님들을 항상 붙여주셨어요. 배경희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그 다음에 이광복 목사님, 지금은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해서 내를 쫙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낭떠러지에 갔는데, 낭떠러지에서 내가 딱 섰는데 딱 떨어지는데 옆에 두 천사가 나를 딱 붙들어주는데, 그것까지 이제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몽이 안 꾸져. 이제 지금까지 영몽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때 이제 그 잠시 두세 번 이렇게 꾸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큰 시험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그 교회에 있다가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제가 있던 고영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는 고영교회에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월 사례비도 주고 빚도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도 이제 나는 나오니까 교인들 몇 명이자 내를 다시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영교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빚도 갚아주고 월 사례비도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니 그러니까 노예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빚을 안 져야 된다는 그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걸 서약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래 이제 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이제 그 고영교회 목사님하고 시차례 목사님이 서약서까지 이제 사무원한테 쳐가지고 내보고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죠? 계명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 계명 순종이 내 삶의 전부다 이랬는데 그 교회 재산이 한 6억 1이 됩니다. 가면 그 재산 6억을 다시 찾고 사례비도 주고 빚도 갚아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뭐라 그래? 내가 빚을 안 져도 된다는 생각의 변화가 아직 그때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좀 유연해졌지만 뭐 빚 좀 질 수도 이랬지만 그때는 말씀대로 무조건 살 때니까 빚 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구계명을 어기고 그 재산을 찾을 거냐? 다시 갈 거냐? 아니면 계명을 지킴으로 6억을 손해볼 거냐? 그 기로에 선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부터 해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만 사인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 내가 사인을 좀 하고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내가 유일한 소망이 목회 성공하려고 예배당까지 지었다가 이제 내가 다른 거 다 버리고 이제 계명 순종밖에 내 인생은 없다. 목회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삶이 복을 받든지 이거는 막 상관없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겠는 게 내 전부다 이리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인을 못하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이제 밖에서 이제 교인도 없이 그냥 우리 가족만 예배드리는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줄여서 말하면 나와서 1년에서 3년, 5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기도를 하고 가면 그 다음 주에 교인이라도 오든지 예배 시간에 우리 가족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고 깝깝한 거예요. 이거 막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3시간 기도가 끝날 때면 하나님이 무슨 책을 봐라 이런 게 감동을 줘서 보니까 잔느 기용의 책을 봐라는 감동이 있어서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해라. 어떤 현실에 있든지 그 현실에 만족해라. 어떤 소원이 있어도 다 내려놔라. 이런 게 오니까 근데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목회 성공해야 되는데 잘 떼야 되는데 뭐 잘 떼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내보고 자기를 내려놔라. 권리를 포기하고 네가 죽어야 된다. 죽어라. 자꾸 이래. 안 죽는데 자꾸 죽어라. 그래 이제 아침에 또 3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째 되니까 내 마음에 기도하는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더라. 이제 기도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하더라. 이제 목회가 안 돼도 좋다. 나는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할 수 있겠다. 기도 자체가 즐겁고 좋고 이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 삶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너무 하나님이 좋고 기쁘고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막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이 솟아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만족, 감사 이게 막 넘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앉아서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성경의 내용 제가 지금 이거 깨닫고 이거 여러분들 가르치는 이게 그때 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요거 가르쳐주시고 저거 가르쳐주시고 이 깨닫게 이 책을 보게 하고 저 책을 이 사람 만나게 저 사람 만나게 해서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그 구원에 대한 고민도 그때 이제 10년 동안 시간이 많으니까 진짜 이제 구원 1, 2, 3 그게 이제 그때 그 10년 동안 성경 보고 오면서 내가 깨달아져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회 성공을 위해서 내 문제,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명에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이 10년을 계명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그러다 지금도 내가 뭐 계명 100% 다 순종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10년째 이제 되니까 오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좋아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모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여기로 인도로 하시고 화정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삶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에 들어가야 된다. 신앙 양심 생활을 해야 그 다음에 신앙 영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신앙의 길이 있겠지만 혹시 특별한 것이 없다면 제가 깨달은 요거 계명 붙잡고 신앙 양심 생활에서 신앙 영감 생활로 가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이 신앙의 걸음 저와 여러분 같이 이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서 주님과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장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